로마서 26번째 시간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늘 그랬듯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는 버림받은 것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먼저 나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 말고도 숨겨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시대에 바알 숭배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했죠. 그때 엘리야가 대단히 외로웠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나만 남은 것 같았어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세상에게,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있다. 너밖에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대단히 외롭습니다. 나만 홀로인 것 같아요. 나만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대충 타협하면서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유독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코로나19라는 상황인데도 굳이 성전까지 가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때로는 타협하고 싶습니다. 적당히 믿고 싶어요. 적당히 세상과 짝하면서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흔히 말하는 융통성 있게 예수를 믿고 싶어요. 바알도 숭배하고 싶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고 싶고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생각들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치죠. 지쳐요. 나만 홀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지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유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믿는 가족을 통하여 사탄이 유혹합니다. 포기하라고. 뭐 그렇게 열심히 믿냐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데 또한 변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은 자꾸 조롱하고 안 믿는 가족들은 때로는 말리기도 하면 자꾸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치죠. 나는 작고 세상은 대단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신도시, 우리 영종도도 신도시 아닙니까? 한참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죠. 이 공항 신도시에서 하늘 신도시 그 가운데 지금 아파트들 또 택지가 조성되고 많은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버젓이 이단의 건물이 큰 게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아주 순간이에요. 순간 한 30초나 될까? 마음이 지쳐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죽어라고 나는 5년 동안 목회했는데 여전히 상간데 쟤네들은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했길래 건물들을 그냥 위대하고 큰 거를 그냥 굵직굵직한 거를 가는 도시마다 특별히 신도시마다 저렇게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나만 어리석게, 나만 우직하게, 나만 순진하게 목회하는 거 아닌가? 나도 땅 좀 알아볼까? 주식 좀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목회자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힘내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모르는 수많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외롭지만 지치지만 힘들지만 그 길을, 바른 길을,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 더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창립 5주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도 안 했는데 이렇게 꽃도 보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는 걸 통하여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도 영적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부터라는 생각을 또 가지라고 했죠. 12절 말씀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 정도로 풍성한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나중에 붙들고 살아있는 동안은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직선으로 간다 그랬어요. 돌아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직선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엎드리면 복의 근원인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또 공동체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인 양화진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생각할 때마다 늘 도전이 되고 힘을 얻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은 완전히 어두움의 땅이었어요. 우상, 귀신, 도박, 폐허, 가난, 질병,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선교사님들은 대단히 자신이 작고 초라해 보였죠. 이 조선이라는 땅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그에 비해서 그분들은 작아 보였지만 나부터, 나 한 사람부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용기 있게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저런다고 나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저럴지라도 나만이라도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의 간략한 정리였고요.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은 믿음에서 실패한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제가 보니까 격려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희망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너부터 잘해라, 희망을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시작되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기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영접할 기회를 얻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은 이방인들,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취지는 뭘까요?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용기를 가져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취지였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 취지는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두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 자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나무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읽어봤다시피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올리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그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로 비유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고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이방인인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감람나무 진액을 돌감람나무가 함께 받게 되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버리셨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돌감람나무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자랑은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때로는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너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교만해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주의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 가지를 잘라낼 때는 다른 거 접붙이기 위해서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옳도다 너희 말이 맞다. 그런데 원 가지도 교만해서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 너희도 교만하면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도리어 두려워하고 겸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어요. 잘 돼서 내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의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제자들이 스승인 어거스틴에게 와서 질문했답니다. 훌륭한 성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첫째,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물었더니 둘째도 겸손.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셋째도 겸손이니라. 그러면서 성자 어거스틴이 중요한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교만하면 천사도 마귀가 되고 겸손하면 사람도 천사가 되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만한 천사죠. 하나님은 마귀를 귀신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한 것을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악이죠. 마귀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죠. 원래는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덕목이 겸손입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높이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되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여주실 때 절대로 추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궁휼한 마음을 가지래요. 32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궁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떤 성도님이 안 믿는 남편을 보고 이 사탄아, 이 마귀야, 막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죠. 잘못된 마음 자세라는 거죠. 궁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오늘 성경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이 울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는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계속 옆집 자매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교회로 데리고 가라. 계속 마음을 주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 자매가 보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래요. 왜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태도도 그렇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겸손하고 고분고분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좀 있는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무시하는 것 같더래요. 자기를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왜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전도해야 되나, 마음이 이렇게 썩 내키질 않았어요. 친한 사람이라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게 편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갈등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만 하면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심지어 꿈에도 나타난 거예요. 꿈에도.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이라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순종해야지. 비록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바로 뒤에 슈퍼마켓,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마주쳤대요. 딱 복음을 전하기 좋은 순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 갑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헤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경찰차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시끄럽더래요. 나가봤더니 그 옆집 자매가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에게 회개 기도하면서 그 사연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타이밍입니다. 기회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살려줘야지. 좀만 기다리세요. 나 좀 볼일 보고 그러면 어떻게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궁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집사님이 그 이후로 생각했대요. 아, 내가 자존심이었구나. 나보다 잘 살건, 나보다 많이 배웠건, 나보다 젊건, 나보다 예쁘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으면 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 땅에 권불 10년이라 그랬어요.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10년 이상 못 가요. 화무롱 10년이라 그랬나요? 아무리 화려한 꽃도요, 얼마 못 가요. 아무리 부귀영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저기 어디에 땅이 그렇게 뭐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궁휼한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놓치지 않고 늘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중요한 말씀인데 둘째입니다. 인자와 어미의 균형된 신앙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결론을 꼽는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22절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땄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에게는요, 양면이 있어요. 인자하심이 있고 어미하심이 있어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좋은 부모는 무서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죠. 자식이 볼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자하심이 있고 어미하심이 있어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터라는 말로 관대하신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미라는 말은 아포토미안이라고 해서 잘라내다. 아까 접붙임을 하기 전에 잘라내다 있죠. 무서우신 하나님, 냉혹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요, 개인적인 적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잘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항상 변함없이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때로는 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염없이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신앙을 파도타기라고 하더라고요. 파도타기.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하죠. 어쩔 땐 성령 충만함으로 늘 막 봉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막, 그런데 어쩔 때는 교회 가기도 싫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있을까 없을까? 전도사님은 없나요?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자신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는 계속해서 변치 않는 자기의 모습, 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이 됩니까? 그래서 자꾸 힘을 잃어버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셔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자꾸 잘못 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그 징계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때요? 마음이 자꾸 하염없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흔들리죠. 이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때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이 형식적이 됐습니까?
옛날에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성전 문만 들어오면서부터 은혜가 임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강팍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기도 없이도 뭔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위기예요. 어미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무서우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두 면이 있어요. 두 면. 하나님의 두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인자의 하나님을 볼 때가 있고 어미의 하나님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염없이 낙심되고 좌절되는데 그때는요, 인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야 돼요. 나만 남은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결국 축복하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될 때는 어미의 하나님을 볼 때예요. 하나님은 무서우시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신앙의 그 밸런스, 볼링으로 말하면 에버리지, 그 균형을 잘 잡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재료로 만드셨습니까? 흙과 숨이에요. 숨. 하나님이 인간을 흙과 숨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또는 흙으로 빚으셨는데 인간은 흙과 숨으로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런 것들을 왜 부러워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용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숨을 생각할 때요. 반대로 자꾸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때는 흙을 생각해야 돼요. 너는 흙이야. 그렇지. 나는 한 줌의 흙이지. 그래봐야 나는 한 줌의 재지. 장례식장 가서 화장터 가보십시오. 화장터에서 1시간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한 줌의 재로 나와요. 내가 그런 인간인데,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을 했나?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나? 나는 흙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겸손하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금 교만하고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무서우신 하나님, 특별히 예언서 읽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자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되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 구약을 읽으십시오. 예언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미가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됩니까? 그때는 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받아야 돼요. 아니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주님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고 또 늘 낙심하지 않아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롤러코스터처럼, 파도 타기처럼 성령 충만할 때가 있다는 거면 또 하염없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어미, 인자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안에 이 두 양면성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붙드시고 균형을 이루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잘 걸어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인자의 하나님, 어미의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염없이 낙심케 하는 원수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교만하게 하는 원수탄 마귀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